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앞선 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의 7심판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 심판인 나팔 재앙의 6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6번째 나팔 재앙의 환상에서 악한 천사 사탄이 나타나서 그의 귀신 군대를 이끌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앞에 있는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상으로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장 말씀에는 이제는 7번째 나팔 환상이 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7번째 나팔 환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어떤 한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보았던 이 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을 입고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천사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 바로 누구에게 쓰이는 표현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과 4장에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만 쓰이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또 종합해서 볼 때 오늘 또 천사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오른발에는 바다를 밟고 왼발에는 땅을 밟고 이 온 지구를 자신의 발등상으로 삼고 우뚝 서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볼 때 오늘 나타나는 이 천사는요, 굉장히 특별한 천상의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힘센 천사가 누구인가라는 여러 가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들은 이 천사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천사라고 지칭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천상의 존재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오늘 이 천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특별한 일, 특별한 메시지의 범위는요, 오늘 이 천사가 밟고 있는 땅과 바다, 온 천지 만물을 향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앞서서 이 온 땅과 바다에 발을 걸친 이 거대한 천상의 존재, 그리고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가요, 천사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천사의 손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이 휘황찬란한 모습, 거대한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천사의 손에 담긴 이 작디 작은 펼쳐진 두루마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요한계시록 5장에 보게 되면 또 이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천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5장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나. 여러분, 오늘 이 읽었던 5장 말씀에도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보면서 천사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저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 과연 누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립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왜 요한이 울까요?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요, 그냥 보통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 비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데 그 인을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음을 요한이 보고 그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는데 두루마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닫혀진 상태가 아니라 펴놓인 상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인을 누가 떼고 펼치셨는가? 누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 이 땅을 향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바로 그 열쇠, 구원의 열쇠를 누가 지고 계십니까? 두루마리를 여신, 그 인을 떼신 바로 어린 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여시고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경륜을 이루는 열쇠를 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10장에 있는 이 본문에 있는 천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요한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펴진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던 천사가요, 갑자기 사자처럼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7울의 천둥이 갑자기 소리를 내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때 요한이 그 7우레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급하게 받아서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타나서 요한을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7우레가 말하는 그 메시지를 임봉하고 봉하고 그 말씀을 절대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지 말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하는 이 7심판 시리즈가 8장에서부터 18장까지 요한계시록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아주 많은 분량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7울에 아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천사가 이야기할 때 갑자기 나타나는 7울에 또한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7인과 7나팔, 7대접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7심판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이 7울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7울에라는 심판을 정하셨지만 그것을 취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전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9장 말씀까지 7인이 심판이 나타났고 6가지의 나팔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7인의 심판에서는 온 세상의 4분의 1에 대한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팔 심판에는 3분의 1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심판의 환상을 보게 된 요한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 정도 심판을 경험하게 되면, 이 정도 재앙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사람들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제는 하나님께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요한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엄청난 심판들이 막 일어났는데 요한은 이제는 좀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예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죄악스러운 행태를 끝까지 고수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판단하신 것입니다. 앞선 심판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일곱 우레라는 이 추가적인 심판을 이 세상에 행한다고 할지라도 인간들의 행태를 보고 인간들의 모습을 볼 때 저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판단 아래 하나님께서는 일곱 우레의 심판을 과감하게 취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마지막 때로 나아가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 그것이 중단되고 실패하고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전략, 심판 아닌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종말을 향해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앞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사실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곱 우레의 심판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 심판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을 뒤져봐도 일곱 우레의 심판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도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원하시는 분은 이곳에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알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요 시시콜콜 다 알려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카톡을 하시든 전화를 하시든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 테니까 좀 예비하고 준비하라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도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윤리학자, 이 미국의 저명한 학자인 스탠리 하워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모순과 악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저 사람이나 믿는 나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지 않습니까? 차라리 믿음이라도 없으면 세상의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좀 살아갈 것인데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오히려 답대로 사는 것이, 답답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모든 경륜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일부는 비밀인 채로 가려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하지 않는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지만, 그러나 비록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인정하며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바울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라고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았습니까? 물론 바울은 삼층천이라는 신비한 경험, 영적인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그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몰랐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누구보다 고난받았고 누구보다 아픔이 남아있었고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든지, 내가 행복한 중에 있든지, 내가 기쁜 중에 있든지, 내가 비록 망하는 중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친히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합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취소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밀로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 일은 침묵하십니까? 왜 나를, 왜 우리 가정을, 왜 이 세상을 이렇게 그저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감추실 영역, 그 비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합력하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오늘 바울이 드렸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세상의 어느 사람들보다 억울해 보이고 답도 없고 불안하고 불확실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바울이 어떻게 이어서 고백한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그 아들을 내주시니가 아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위험이냐, 적신이냐, 사망이냐, 칼이냐,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끊을 수 없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게 바로 바울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고 우리 앞길은 잘 모르지만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그 뜻,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어디에 숨기고 계시해 두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당신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비밀을 다 숨겨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답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답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경륜을 감추어 두신 부분에 있어서는 겸손하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드러내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66권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매주일 공예배를 통해, 금요기도를 통해, 수요예배와 매 새벽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내어드리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지 못하지만 감춰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레마의 말씀 앞에 오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앞에 지금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것에 답을 얻게 될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께 기쁨의 고백을 드릴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 말씀 앞에
주신 이 레마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이 사도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맹세하냐면 6절 마지막 부분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제는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비밀을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때가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을 전했지만 그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그때가 하나님께서 언제라고 말합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가 나팔 불 때에 모든 감춰진 그 비밀들, 내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 그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만 했습니다. 근데 누리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보기 원했던 그 비밀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행과 심판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왕노릇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자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일곱 심판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그 역사,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취소한 심판 말고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전략,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또 다른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결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과 11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과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한아, 저 천사가 들고 있는 저 책을 네가 가져라. 그래서 요한은 명령에 따라 천사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요한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먹어라. 근데 먹을 텐데 네 입에는 달지만 네 배에는 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천사의 명령에 따라 그 말씀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시편 119편 103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 말씀과 같이 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뱃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명령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3장 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오늘 이와 동일하게 오늘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이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이나 요한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루마리를 먹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소화해서 네 걸로 만들어서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을 향한 심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이라는 방식을 거두시고 택하신 전략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먹는 자들,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자들,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들고 다니는 그냥 액세서리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먹어서 그 10년 가운데 말씀을 소화시켜 살아내는 자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주시는 전략인 것입니다. 구원의 전략, 심판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 이 세상의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듣는 자들은 돌아오라, 이 말씀 앞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자들, 말씀 앞에 붙들린 자들, 증거하는 그런 인생들,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전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마지막 패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이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봐야 합니다. 말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들은 것도 가진 것도 없이 전할 수 없어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금요기도회와 모든 공예배 가운데 모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 작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일들,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들, 훈련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비록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는 달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전파할 때는 씁니다. 장애가 뒤따릅니다. 구원의 말씀은 달지만 심판의 말씀은 씁니다.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달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참 어렵고 박해가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 그 쓰임받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